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기름 부음과 신부 단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1장 11절에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이와 같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가서 1장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본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가서 1장 10절과 계속해서 연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가서 1장 10절을 다시 보면, 내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는데, 하반절에 보면 내 목은 구슬개미로 아름답구나 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관주는 에스겔서 16장 11절인데,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라고 했습니다. 아가서 1장 10절에 나오는 목의 구슬개미는 에스겔서 16장 11절 관주 말씀에서 사슬을 목에 들이우고 라고 함으로써 목의 구슬개미가 목의 사슬로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인 아가서 1장 11절을 다시 보면,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금사슬이란 목의 구슬개미가 금사슬로 바뀐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금사슬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여기서 금사슬에서 금이란 신성을 뜻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말씀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너희가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에서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해서 사랑이 7개의 신의 성품을 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두머리의 신의 성품을 뜻하고, 성경 66권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이 바로 신성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같은 신성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입니다. 정금은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금입니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신성의 말씀이란 반드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사슬을 은에 박아 만드는 일을 누가 하는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문자적인 말씀은 술람미 왕의 금사슬을 만드는데, 솔로몬 왕이 술람미의 금사슬을 만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독론으로 바꾸면,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술람미 여인을 위해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드는 사슬, 그러니까 금사슬, 목에 거는 금사슬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하는데, 그 팩트가 창세기 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했는데, 우리가 3번, 여기서 우리가라는 말이 3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삼일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주셔서 그 금사슬을 우리의 목에 걸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아가서 1장 11절 말씀에서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을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것처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신성의 말씀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진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의 말씀은 금 속에 은이 반드시 박혀 있어야만 합니다. 금 속에 은이 박혀 있다는 것은 금은 신성의 말씀을 우리가 취하면 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신성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서 말씀이 말씀으로 해석되어진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은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잠언서 2장 4절 10절 말씀에 보면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여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공평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에 즐겁게 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잠언서 2장 4절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라고 하면서 은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은 말씀인데 왜 말씀이냐? 은도가니에서 은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이 은인 것입니다. 흙이나 돌 속에 섞여 있는 은을 도가니 속에 넣고 단련을 하면 그 안에서 보배인 은이 녹아가지고 흘러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그 속에 보배가 숨겨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배를 찾으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사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9절에 보면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명철이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깨닫고 아는 것, 우리가 보고 듣고 아는 것을 뜻합니다. 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보고 듣고 아는 것, 또 깨달은 그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본 것을 갖다가 그것을 지혜로 적용하는 능력,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 신성의 말씀에는 반드시 지혜가 들어있고 지식이 들어있고 명철이 들어있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선한 길을 깨닫게 하시는 그 놀라운 그 통찰력이 거기에 들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혜와 지식을, 명철을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 그렇게 하려면 바로 금사슬에 은이 박혀 있는 그 사슬을 우리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선한 일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므로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온전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도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대통령도 그 연설을 할 때 이 나라는 공평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공의가 역사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 나라는 정직이 있는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정직과 공평과 정의가 없다고 많은 지식인들이 외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공의와 공평과 정직을 이루기 위해서, 또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들이 애쓰고 힘쓰고 인문학과 철학과 이런 모든 서적에서 이 공평과 공의와 정직과 선한 일을 구분해내려고 하지만 인문학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거기는 공평도 없습니다. 거기는 정의도 없습니다. 정직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한낱 인간의 경험에 불과한 것들을 그 철학이나 인문학에 기록을 해가지고 활용을 지식인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본 그 신상에서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했는데, 그 롯은 바로 그리스의 헬레니즘, 인문학과 철학, 미켈란젤로와 거기 소크라테스와 플라톤과 이와 같은 많은 철학자들, 또 지식인들,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바티칸 성전을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해서 이렇게 멋지게 져놓고 하던 그와 같은 시대가 이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금신상의 종아리는 철이요, 머리가 넷이요, 날개가 넷이라고 하는 기독교가 나오는데, 그 기독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고 많은 머리의 교파들이 있지만 그들은 철로서 롯을 이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4개를 가지고 전 세계 열방의 나라가 이 기독교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인문학과 철학을 이기는 강력한 지혜가 바로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두꺼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목에 걸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신성의 말씀을 우리가 말씀을 해석하여 깨달아 알아 우리 목에 걸면 그 말씀에 은이 박히게 되어서 그 은이 곧 지혜이며 지식이며 명철이며 공의이며 공평과 정직과 선한 길이며 예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바로 공의가 예수님이 공의이며 예수님이 공평이며 정직이 예수님이며 선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선한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지혜가 예수님이고 지식이 예수님이고 명철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서 금사슬이 되어지면서 금사슬의 은이 바뀌어서 같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성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공의와 공평과 정직과 선한 길을, 정직한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게 되고,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게 되어져서 우리가 영혼육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게 되어지고, 또 우리가 정치가가 되어서 나라를 보살피고 국민을 보살피는 그와 같은 능력의 지식인들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66권 속에 있는 신성의 말씀, 그 말씀을 취하는 자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신성의 말씀을 항상 목에 걸고 다닐 때, 아가서 4장 4절에 내 목은 군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방패의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금사슬을 우리가 목에 걸고 다니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우리 목이 군기를 우리 목에다 둔 것과 같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목은 또한 다윗의 망대, 다윗이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일천 방패가 목에 있어서 용사의 모든 방패가 이 목에 달려가지고 목에서 이 세상이 공격해 오는 가나안 칠족속, 또 바알과 아세라의 850개의 잡신과 잡령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에 이 목에 있는 1000개의 방패가 850개의 거짓 선지자가 가져오는 그 악한 영들을 다 막아주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은 아가서 7장 4절 말씀처럼 내 목은 상아망대 같구나 라고 한 것 같이 우리 목이 바로 상아망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아는 아주 강한 특성이 있습니다. 코끼리가 오랫동안 어렸을 때부터 코끼리가 큰 덩치의 코끼리가 될 때까지, 그 코끼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이 상아가 커져서 이제 고개를 더 이상 들 수 없고 높은 곳에 있는 연한 그 나뭇잎을 따먹지 못하고 밑에 있는 굵은 잎사귀를 따먹을 때 소화가 되지 않냐여 이 코끼리가 힘을 더 이상 쓰지 못하고 코끼리들이 죽어있는 그 굴 속에 들어가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상아인 것입니다. 그 상아는 망치로 때려도 깨어지지가 않습니다. 집어 던져도 그것이 부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이 상아처럼 곧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서 무슨 말하면 오른쪽 바라보고, 왼쪽에서 무슨 말하면 왼쪽 바라보고, 뒤에서 무슨 말하면 뒤를 돌아다 보고, 땅에서 먼 바스락 소리가 나면 땅을 바라보고, 이와 같은 목이 아니라 오직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곧은 목, 변하지 않는 목,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목, 뒤돌아보지 않는 목, 항상 우리 앞에 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그 주님만을 따라가면서 주님이 승리해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상아망대와 같은 목인 것입니다. 상아망대같이 아주 곧은 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목을 지키는, 일천방패로 목을 지키는 망대라고 그랬습니다. 망대. 망대는 성이 이렇게 있으면 망대를 하나씩 져놓고 군사가 교대를 해가면서 어디서 적이 오는지 안 오는지 그걸 지켜보는 것이 바로 망대인 것입니다. 수박밭이 있고 참외밭이 있으면 그 한가운데다가 망대를 지어놓고 밤에 불을 켜놓고
누가 수박을 따가는가, 참외를 따가지 않는가, 그걸 지키는 그것이 바로 망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쓸 때 그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들이 찾아와서 그 열매를 훔쳐가려고 했을 때 우리의 곧은목은 항상 앞을 주시하면서 망대에서 그 악한 마귀가 오는 것을 지켜보면서 그 마귀가 왔을 때 그것을 물리치는 곳이 바로 망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이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든 그 은사슬의 목걸이를 우리 목에 걸면 우리 목이 상아망대 같고 망대와 같아서 우리 목이 생각까지 이 마귀가 생각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나가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었을 때 어느 때는 이 귀로 듣는 거 눈으로 보는 것이 목으로 내려가서 마음으로 들어가면 마음속에서 마음 먹게 되면 마음 먹은 것을 우리가 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설렁탕 한 그릇 먹어야지 우리가 마음 먹으면 설렁탕 한 그릇을 먹는 것처럼 우리가 또 죄성을 우리가 마음속에 마음 먹게 되면 나 자신도 모르게 죄에 있는 그곳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서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목을 일천방패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거짓 선지자의 영은 850개인 것입니다. 예,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일천방패를 주셔서 850개의 이 거짓 선지자의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고 150개나 남는 방패가 우리 목에 있는 것이니 우리의 목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셔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허리에 신성의 말씀인 금사슬을 차고 다닐 때 힘과 능력이 바로 이 허리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허리를 금사슬로 꽉 묶고 다닐 때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 7장 2절에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 같구나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단이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백합화는 깨끗한 꽃입니다. 그래서 백합화는 거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또 밀단은 무엇입니까? 밀단은 바로 밀이 거기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는 말씀의 씨앗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씨앗을 우리가 이 허리에 차고 다니고 이 거룩한 백합화를 허리에 차고 다니는 그 사슬이 우리 허리에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허리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발휘하는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는 그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져서 악한 원수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를 함으로 인해서 그 승리의 대가로 취해오는 탈취물의 축복이 거기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깨에다가 금사슬을 차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인들, 장군들, 이런 참모총장이나 사단장이나 이런 장군들을 보면 계급이 있고 거기에 이렇게 사슬을 달아놓은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어깨에다가 이 사슬을 달아야 됩니다. 응원단장이 어깨에다가 사슬을 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에어로빅을 하면서 응원을 해가지고 상대방의 경기가 지고 우리의 경기가 이길 수 있도록 응원을 하여 힘을 돋우는 것처럼
우리는 금사슬을 우리 어깨에다가 메고 다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급의 상승, 영적 신분의 상승인 것입니다. 영적 계급이 상승되어져서 높아진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오중 사역자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오중 사역자의 신분은 사도적 사역의 신분과 선지자적 사역의 신분과 복음 전도자적 사역의 신분과 목사적 사역의 신분과 교사적 사역의 신분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개 오중 사역의 직임이 있는데 어떤 목사님은 교사나 목사 2개의 사슬을 걸고 다니면서 사역을 행하는 그와 같은 사역자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역자는 가르치기도 잘하지만 어떤 사역자는 목양도 잘하지만 어떤 사역자는 활성화의 능력이 있어서 부흥사의 자격으로 복음 전도자가 되어가지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역자는 4개의 어떤 사역자는 혹은 5개의 사슬을 어깨에 메고 다니면서 사역합니다. 그래서 사도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못한 나라들에 가는 것입니다.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필리핀이나 아프리카와 같은 미얀마와 같은 그런 못 사는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순회하면서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위로하면서 교회를 점차 넓혀가면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그와 같은 사역자들, 위에서 지도력을 가지고 밑에 있는 그 목사들을 그 교사들을 잘 아우르면서 힘을 북돋아 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성장케 만들어주는 보냄을 받은 자, 또 영혼을 돌보는 자, 교회를 돌보는 자, 그것이 사도의 이 아포스톨로스 그 원어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에 숨겨져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사도적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적인 사역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알아맞히면서 예언합니다. 하나님밖에 알 수 없는 그 사실을 받아서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이 그 예언을 듣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그 상처가 회복이 되어 능력 있는 전사, 능력 있는 특공대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성장하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어깨에는 몇 개의 사슬이 과연 걸려져 있습니까? 교사적 사역만 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목사적 사역만 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선지자적인 사역이 걸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모든 자산을 털어 저 아프리카나 못 사는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우는 선지자적인 사도적인 그와 같은 사역을 행하는 자이십니까? 우리는 바로 이 금사슬의 은을 박아 만들어 우리가 어깨에 메고 다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 사역자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성도들이 법궤를 메고 바로 다윗의 장막에 그 법궤를 모셨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은 반드시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어 신성의 말씀에 지혜와 의와 공평과 지식과 정직과 선한 것들이 공의가 그 속에 가득 찬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런 복음을 푸시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은 자기의 이득도 취하고 상대도 이익을 주는 것이지만 생명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들과 같이, 내 부모, 내 자녀들처럼 이렇게 돌보면서 그 무리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바로 사도적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엄청난 능력의 금사슬, 은이 박힌 금사슬을 어깨에 메고 다니며 목에 걸고 다니며 허리에 걸고 다니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여 예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